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 장소가 해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명칭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헬라어로도 이야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람어로도 이야기되고, 라틴어로도 이야기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는 곳입니다. 크라니온. 이거는 뭐 잘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크라니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아람어로는 이제 우리가 골고다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갈보리가 뭐고 골고다가 뭐고 크라니온 뭐 스쿨 뭐 이게 스쿨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모든 표현이 다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고다 혹은 갈보리, 어떨 때는 갈보리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골고다라고 불렀다가 다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이르는데 아마 이 지형 자체가 해골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명칭이 붙었던 이유가 이 골고다 혹은 갈보리 또 이 지역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았고 뭐 소리가 어떻게 들렸고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 저자들이 축약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우리 감정을 일부러 모아서 좀 정서적인 부분으로만 이런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이고 팩트이지만 또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려고 균형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막 주목시키고 그것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미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그의 왼편에 달렸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네, 이 34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이제 누가가 이렇게 삽입을 따로 한 건지 그때 예수님이 한 것을 기록한 건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따옴표를 했죠. 그 내용들이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로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 안에는 뭐 로마의 병정도 들어있고 유대인들도 들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대의 혐오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부분이 편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때도 이야기 드렸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선은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는 것 선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악일 수 있고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 이야기하는 것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선이고요.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수의 옷을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치를 당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하나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벌거벗긴 거거든요. 다 벗겼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인간의 수치거든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수치는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벌거벗김을 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수치심이거든요. 근데 수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을 왜 그렇게 계속 묵상하냐면 십자가 안에 너무나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여전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과거의 수치, 현재의 수치, 미래에 우리가 혹시 겪게 될 수치까지도 주님은 다 우리를 그 수치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대신 다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수백 명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벌거벗긴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여전히 고민하지만 수치심이 느껴지죠. 부끄러움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수치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내가 수치스럽다 느끼고 부끄럽다 내가 죄 문제로 자책한다. 그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고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커넥션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핸드폰 사용하고 나면 어때요? 배터리가 닿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충전기를 찾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오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야? 충전기를 꽂고 살아요. 누군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충전기 없이도 내가 365일 배터리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는 충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죠. 첫 번째 조롱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했던 이야기. 어떤 시험을 합니까? 스스로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능력이 있으면 너를 구원해봐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나타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곳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지금 실행하는 거거든요. 약속과 그것을 실행하는 건데 그걸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을 통해서 검증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순간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자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 사단이 그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억울한데 억울한 감정이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가서 다 한번 휘저어 버려요. 이 자석들 분노로 막 해가지고 다 휘저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그 질 수 없도록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웃으면서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지.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겪는 이 과정에 주님은 참 잠잠하십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조롱이죠. 두 번째 36절도 조롱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할. 똑같은 조롱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시작.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자, 보통 그 당시의 관습은 뭐였냐면 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기서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걸 집행당하는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팻말을 꽂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근데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죄의 목이 그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 이게 제목이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39절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번 세 번째 조롱이죠.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이 그다음에 옆에 함께 달리던 죄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와 같은 명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거야. 이 편말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라. 지금 구원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시각이 다른 거죠. 그들의 구원은 어떠십니까? 시각적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셨죠. 전혀 다른 시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이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됐다는 말입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이 살인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예수님과 옆에 있었고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후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된 것,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난 다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싶다. 여러분 마음대로 뭐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내가 그 순간에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그건 줄타기고 뭐라 그러죠? 그걸 로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도박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최대한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순한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뻔했던 자들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천지잖아요.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가 방금 읽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이런 인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었지만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건 진실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진실한 고백 후에는 터닝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지 입술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살지 않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낙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정도는요 그냥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십자가가 가져온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회심할 때는.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억압받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입니까? 죄 문제들이거든요. 뭐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죄 문제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의 상태들이 다 그런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까 수치스러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심하게 자책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 사랑방 같은 경우 그렇죠. 대면하다 보면 그 다음날 아파버려요. 왜? 대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 갈등을 겪으면 그것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맞게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쪽으로만 발동해요. 그래서 대면하는 게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 것 같고.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왔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념으로만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대체 그러면?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된다.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염려 없이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염려를 왜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애쓰고 살아야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도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도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걱정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도 될 존재가 돼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혼자 이제까지 부모로부터 케어받지 못했던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우리 교회 멤버들 전부 다 그래.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주님이 주신 어떤 이 해결의 어떤 방법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자체가 단순히 그냥 정보와 지식적인 어떤 이해, 십자가, 그렇지, 감사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이에요. 그 십자가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고민하고 살 필요가 없지.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를 다 겪으셨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마음에 뭘 줘요? 수치스러움을 줘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까 얘기했죠. 감정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이 감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감정이 생기기 전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 두려워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지라고 해석이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감정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물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물의 전 단계인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우울이나 감정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전에 왜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이걸 리플레이스 하면 돼요. 뭘로? 주님이 가치 있다고, 나를 소중히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요, 내 감정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십자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분 다 거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럼 내 감정이 지금 여전히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오늘 또 대면할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왜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잘못된 뭔가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선택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